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구약 성경 112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네이밍 경제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품의 이름을 잘 정하는 것이 기업의 매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 네이밍 경제학입니다. 한마디로 상품을 만들면 이름을 잘 지어야 좀 더 그 상품이 가치 있어 보이고 소비자에게 잘 찾게 된다는 것이 네이밍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기업들마다 상품을 출시할 때 소비자들의 입에 쉽고 편하고 자주 오르내릴 수 있도록 네이밍, 이름을 짓는 일에 투자를 하고 심혈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품이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이름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많이 부르면 좋은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10계명 제3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망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 말로는 정신이 좀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망령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망령이라는 이 말은, 망령되게라는 말은 텅 비어 있다, 알맹이가 없는 상태라는 뜻이 망령입니다. 텅 비어 있고 알맹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알맹이가 없이, 즉 무의미하게, 의미를 담지 않고 무의미하게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계명이 10계명의 제3계명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의미 없이, 알맹이 없이 헛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사명이 어떠한지 성경에서는 이름을 통해서, 이름 짓는 것을, 네이밍을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속성, 그 사람의 사명을 종종 나타내곤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 인격과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아무 의미 없이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아무 없이 부르고 헛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 존재,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헛되게 의미 없이 부르지 말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이름은 곧 그 사람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헛되게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 알맹이 없이 부르지 말라는 이 제3계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지 말라는 명령이고 어떻게 하라는 명령일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3계명은 그 망령되게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런 의미 없이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종교인들 중에 대표적인 종교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지요. 그들은 이 십계명의 3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부르지 않기 위해서 아예 이 사람들은 여호와란 이름을 부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이 구약의 이 두루마리 성경을 손으로 필사 베껴 적을 때에 성경에서 두루마리에서 여호와, 야훼, 여호와라는 저 히브리어가 나오면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적는 사람도 붓을 다시 씻고 목욕을 재개했습니다. 또 저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기 위하여 저 글자가 나오면 옮겨 적는 사람들은 그냥 점을 저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점을 4개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 점 4개를 보면서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종교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저렇게 함부로 안 부르려고 점 4개를 글 쓸 때는 찍었고 부를 때는 여호와가 아니라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않는 것이 제3계명을 잘 지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아무 의미 없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부르지 말라는 것일까? 몇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의미 없이 남발하는 것, 제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입버릇처럼, 마치 취임새처럼 주여, 한숨이 나와도 주여, 뭐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주여, 의미를 담지 않고 입버릇이나 취임새처럼 하는 말 주여,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의미를 담아서 한마디 하는 이 고백은 귀한 고백이지만 마치 의미 생각 없이 그냥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은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알맹이 없이 말하는 것은 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저기 기도원에 가면 방언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를 100번, 1000번 따라 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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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아닙니까? 의미를 담지 않고 신앙 고백 없이 주문처럼 할렐루야를 남발하면 제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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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식하고 깊이 묵상함으로 부르는 이름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아무런 의미를 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주문처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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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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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를 담지 않고 주문처럼 외는 고백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의미 없이 고백하는 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의미 없이 내뱉는 말 중에 욕설이 들어간 말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영어권에서 God damn it, 젠장이라는 뜻의 God damn it, 하나님이 그것을 저주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은 젠장, God damn it, Jesus Christ, 제기랄 뜻이죠. 오 마이 갓, 대박, 세상에 오 마이 갓, 가시, 맙소사. 여러분, 이런 영어권에 있는 단어들 중에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는 말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욕설이나 비속어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함부로 의미 없이 말하는 것 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는 항상 존경함으로 의미를 담아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의미 없이 부르는 죄악은 자기 생각이나 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도 제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과 연합하여서 아람 군대와 싸우려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이 싸움을 해도 되는지 물어봅시다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선지자들, 대다수의 선지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2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열왕기상 22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모스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모든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올라가지 않는 거거든요. 지는 싸움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거짓 승리와 평안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왕에게 떨어질 콩고물을 기대하며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승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는 이것이 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중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 학교 가는 것이,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자기 욕심과 자기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제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을 때는 겸손하게 그것이 그러한가 묵상하며 한 번 더 말할 때 생각해야 함에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끌고 오면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제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거짓 약속과 맹세를 하는 것, 그리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도 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약속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뭐 해줄게 하면 해줄게. 그리고 어떤 약속은 강하게 내가 이거 절대로 안 할게. 맹세, 약속이나 맹세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언급하든 언급하지 않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말, 모든 약속과 맹세와 서약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든 이름을 말하지 않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정인으로 두고 약속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요, 개혁교회 신조 중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지금 주보에도 실려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99문은 우리가 거짓 맹세 또한 불필요한 약속이나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맹세, 불필요한 약속과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그렇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거짓 약속, 자녀를 주시면 선교사로 보내겠습니다. 아직 그 아이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데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안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연봉이 1억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시면 10억 헌금하겠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것은 제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시에도 약속합니다. 하나님과 정인인 성도들 앞에서 저는 이제부터 죄를 버리고 주님만 믿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서약합니까? 예 라고 합니다. 결혼시에도 검은 물이 팥뿌리가 되도록
부부의 사랑과 정절을 지키기로 서약합니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보는 정인들 앞에서 예라고 서약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어떤 소원을 앞두고 강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하여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키지 못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렇게 서약하고 약속해 놓고 지키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제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한 약속을 가급적 우리는 삼가고,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신실한, 약속의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의미 없이 남발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제3계명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긍정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금지 명령은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을 담아 합당하게 부르라, 올바르게 부르라는 긍정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두 구절만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말씀합니다. 아빠 아버지라 마음껏 부르라. 성경은 부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특권과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올바르게 부르라는 것은 어떻게 부르라는 것일까? 이건 역시도 짧게 세 가지 정도로 적용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합당하게 부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 엘샤다이, 엘이라는 단어를 창세기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엘로힘, 엘샤다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복을 주시는 엘로힘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창세기의 엘로힘 엘샤다이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오면 하나님의 새 이름이 등장하죠. 어떤 이름입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오셔서 언약을 맺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스스로 계시면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신 이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그 뜻은요, 여호와와 구원이라는 이 뜻이 합쳐진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란 이름이 예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서 자기 이름을 친절하게 알리신 것은 우리가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그 이름을 믿으며 항상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의미를 알고 믿고 부르라고 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엘로힘 엘샤다이,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내 고통 중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주님을 이 시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믿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전능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고백하며 늘 부르며 의지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은 믿고 고백하라는, 자주 믿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무엇일까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주시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3계명은 예배를 합당하고 올바르게 드리라는 긍정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에도 입을 크게 열어서,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며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것이 10계명 3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무엇이든지 담대히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10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다른 생각이나 스마트폰을 만지지 않고 내게 주시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청종하는 것이 3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온 마음,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올바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주님은 성천하기 전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서 십자가의 복음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전하고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라, 신앙 고백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도 그래요. 우리가 어느 지역을 여행하다가 항상 맛집을 검색하지 않습니까? 맛집을 찾아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혼자 견디지 못하잖아요. 꼭 친한 사람에게, 또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맛집을 소개해 주거나 데려가서 먹이고 싶어 합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이름에 나타난 구원, 영생, 영원한 사랑을 이미 알고 이미 맛본 신자라면 이 맛있는 영생의 양식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그 이름을,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한 그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한 주간도 힘써 우리가 전파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3계명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의미 없이 부르지 말라는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고 올바르게 부르라는 긍정 명령,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 몸에 짊어지는 삶을 살라는 명령입니다. 이름을 몸에 짊어지고 살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제3계명을 오늘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0장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7절 성경에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2번이나 망령되게 부르다라는 구절을 하나님이 언급하셨습니다. 여기서 부르지 말라 혹 부르다라는 구약 성경의 원어, 오늘 제가 히브리어를 좀 자랑하듯이 많이 소개하는데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는 나사입니다. 나사. 이 말은 짐 같은 걸 들어 올리다, 짐을 들어 올려서 짊어지다, 짐을 짊어지고 운반하다, 이런 뜻이 나사입니다. 부르지 말라라는 히브리의 원뜻은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말을 옮기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짊어지고 들어 올리고 짊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말로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이 3계명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믿는 자를 부르는, 오늘날의 신자를 부르는 말이 무슨 말이죠? 크리스찬. 이것을 한자로 하면 그리스도, 이것을 그냥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요, 우리를 부르는 그리스도인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크라이스트 IAN이 붙어서 크리스찬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우리의 이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의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사, 짊어지,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님은 이 문맥에서 너희는 교회 안에서의 빛이고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몸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입술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가정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읽고 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우리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고 도둑질하고 폭력을 하고 사악한 일을 행하면 저 누구 자식이야, 부모님의 이름에 명예를 더럽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탐욕스럽고 정욕적이고 쾌락스럽고 거짓되고 비방하길 좋아하고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구를 모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주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됩니다. 저들이 믿는 예수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따르는 신자의 몸을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는 한번 여러분들이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30대 후반 아주 파릇파릇한 부목사 초년생 시절에 어느 식당에서 점심을 홀로 이렇게 교회에 가까운 식당에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도 60대 중년으로 보이는 중년 신사도 혼밥을 둘이서 그냥 혼밥을 하고 있었는데, 그 60대 중년 신사가 저를 계속 유심히 자꾸 힐끗힐끗 쳐다보고 자꾸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참 이상하다 하면서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나갈 때 그 중년 신사가 제게로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우리 젊은 선생님을 계속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쳐다본 것은 선생님 인상이 너무 선하고 좋아 보여서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상이 좋다는데 뭐 어떻게 욕하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 중년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인상이 너무 좋은데 혹시 부처님 닮았다는 소리를 안 들으셨습니까? 목사 보고 부처님 닮았다는 것을 칭찬으로 들어야 될지 욕으로 들어야 될지 그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의 동료들이, 가족들이 내 모습을 보고 헤이, 나와 별반 다를 것도 하나도 없네, 세상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더하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 몸에 짊어진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그들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가족들이나 우리 동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진정으로 감동을 받고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막 말하거나 지적하거나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짊어진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온유와 친절과 겸손과 자비와 관용과 화평의 이 성품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깨에 예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답게 우리는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업하고 장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남을 구제하고 돕고,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거짓과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어깨에 짊어진 자다. 착하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짊어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항상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대상이 이제 나에게는 특별한 존재, 의미 있는 존재, 나와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표현이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의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없이 남발하고 주문처럼 남발하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믿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몸에 짊어진 자로서 거룩하고 착하게 살라는 계명이 제3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내게 주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이렇게 살기로 결단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의미 없이 남발하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기고 고집했으며 거짓으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고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함으로 제3계명을 하나님의 이름을 어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 내게 주신 여호와 엘로힘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늘 믿고 말하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고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몸에 짊어진 자답게 거룩하게 살아서 주님의 이름을 퍼뜨리고 향기를 퍼뜨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요, 다 함께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함부로 의미 없이 남발하지 않으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진 자답게 거룩하게 살아서 주님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있게 부르며 가치 있게 여기며 하나님 존경하며 합당하게 부르며 짊어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합당하게 부르라고 주신 이름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이름을 고백하며 기억하며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아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유롭게 부르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복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로 건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없이 부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의 그 뜻을 믿고 그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고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답게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과 혈육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아름다우심을 널리 퍼뜨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소득의 11조, 주일헌금, 성경금, 오병이어 헌금, 그리고 이 모든 감사의 예물까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또 이 목장이 성경금으로 같이 올려드린 이 모든 예물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더욱더 아름답게 드러나고 열매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가장 완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한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않고 올바르게 늘 고백하며 항상 그 이름을 몸에 짊어진 자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은